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2장 둘째 마디 심상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심상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품을 양성하는 공부가 얕아서 앞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돌이켜 봄으로써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비결이 두터워져서 사업도 발전하여 확장됩니다. 젊은 나이에 잘난 체 하여 제멋대로 굴고 심신이 들떠 불안정하다면 안자의 제한된 짧은 수명을 초과하기 어렵고, 여기서 안자는 공자님의 제자 안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안년은 30대에 요절하셨죠. 씩씩한 중년에 사리를 따지지 않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혼미한 정신 상태라면 40대 시기를 어떻게 넘어 벗어나겠습니까? 기뻐하거나 성낼 때 가볍게 할 것인지 묵직하게 할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면 한 가지의 일도 성공해내지 못할 것이며, 비웃거나 꾸짖을 때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절친한 친구와 절교하게 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을 구제하고 위기에 처한 중생을 건지면, 또한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복이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위험한 재난을 없애면 또한 감옥 생활을 겪을까 염려되지만 이름이 나라 안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굶주려서 죽는 것이 어찌 관상이나 송금 따위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나약한 마음으로 옷을 포기하고 밥벌이를 걷어치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어찌 운수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당한 상황을 달게 받아들이면 갑자기 크게 발복하는 자식이 있게 되고, 언제나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몸 마칠 때까지 평안하고 한가로울 것입니다. 행동거지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떳떳한 도리를 잃지 않으면 귀한 사람이 아니면 또한 모름지기 큰 부자가 되어 장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성냄을 얼굴빛에 드러내지 않으면 명예도 이루고 큰 공도 세우지만 간교함 역시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 조치를 잘못하여 허둥지둥 다급해진다면 영광이 번갯불같이 번쩍이다 말 것입니다. 재난이 있을지라도 침착하고 태연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편안함이
태산과 같을 것입니다. 공덕을 쌓고 인자한 선행을 쌓아 올리면 백년 한평생에 반드시 그 보답이 있으며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일에 적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 사업의 번창함은 여러 대에 이어집니다. 사람을 발탁하여 쓰는 일에 믿고 맡길 만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늘의 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 단검이나, 즉 짧은 칼이죠, 긴 칼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군자는 강직하여도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지는 것을 삼가지만 소인은 위태롭고 험악한 일을 거침없이 하면서도 뜻밖의 우연히 일이 잘 풀리는 요행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일까요? 남자는 자신의 재능이 뒤떨어진다고 여겨 위험한 선택을 하고 여자는 혈기가 왕성하여 한쪽에 치우친 소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나이에 일찍 몸이 죽게 되는 것일까요? 말을 각박하게 하고 일을 야박하게 처리하고 마음을 각박하게 가지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각박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행한 재앙을 만나서 흉악하게 죽는 것일까요? 남몰래 악독한 짓을 많이 하고 남몰래 오래도록 감통을 일삼으며 남몰래 못된 행위를 계속하는 등 사사건건마다 모두 남모르는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모진 병을 앓다가 죽는 것일까요?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이 과도해서 정력이 텅 비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피부가 곪으면서 생기는 독한 종기로 인해 몹시 아파서 죽는 것일까요? 달고 맛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쪄서 내장에 지방 덩어리가 생겨나 엉겼기 때문입니다. 왜 노인이 된 뒤에도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것일까요? 타고난 성격이 홀로 순결함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왕성이 활동할 나이에 자식을 잃는 것일까요? 마음에 품은 뜻을 이루려고 상대방을 교묘히 속였기 때문입니다. 왜 흉기를 든 도적과 같은 큰 근심거리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의 재산을, 즉 백성의 재산을 가혹하게 빼앗아 끌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왜 때때로 관청의 공문서를 날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분쟁의 중간에 서서 적절히 화해시키는 당당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공무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의정 같은 조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나랏일을 돕게 되는 것일까요? 항상 세상 만물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의정 같으면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장관 또는 총리급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정안의 화려한 벼슬자리에 올라 부귀해지는 것일까요? 예의에 맞는 동작과 몸을 가지는 태도가 청아하고 수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두에 큰 대장 깃발을 세우고 전쟁터에 출전하는 충절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군이나 작은 나라 임금의 자기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작은 나라 임금이라서 제후가 되는 거죠. 홀로 세상을 덮을 만한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를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서 관련 업무를 돕는 하급 공무원이 되는 것일까요? 도량이나 역량도 평범하고 담력도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랜 세월 경전의 뜻을 밝히는 교직에 몸담게 되는 것일까요? 포부가 원대하기보다 가깝고도 소박하며 행동을 제한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삭은 틔웠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직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몹시 거칠고 허풍을 잘 떨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짧은 기간만 실행할 뿐 오래도록 꾸준히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녀자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먼저 반드시 조용하고 아무 말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양과 예의를 갖춘 품격 있는 여성은 재주나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행주자와의, 행이라는 것은 걷고, 주는 머물고, 좌는 앉고, 와는 눕고 하는 이 행주자와의 공경할 만한 무게감이 있고 예법에 맞는 몸가짐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가는 품계의 벼슬을 임명받을 수 있으며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아주 약간만 화장하여 모양을 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주 많은 돈의 무게를 맡아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많고 승부욕이 강해서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있더라도 반드시 몸을 다치게 됩니다. 부모에게 성심껏 효도를 하고 아울러 형제끼리 우애로운 사람은
남편을 잘 내조할 뿐 아니라 자손들도 번창하게 됩니다. 가난하여 고생스러운 와중에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욕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두 나라에서 그 행실을 표창하여 재물을 하사하게 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때에 항상 옷과 양식을 아끼는 사람은 집안의 영화로움과 경사로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리는 일꾼이 무리를 이룰 정도로 많다면 반드시 아랫사람을 넓은 아량으로 관대하게 대우해 준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재물이 금고에 가득하다면 틀림없이 근검절약으로 집안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성질이 사나운 부인은 대다수가 시기 질투심이 심한 성격 때문이며 노인이 된 뒤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할머니는 반드시 성정이 삐뚤어지고 어긋나서 젊었을 때부터 돌아다니며 방탕하게 놀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속이는 행동이 도를 넘어 심하게 된 것은 음란한 행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자식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게 남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강론한 내용을 종합해서 관찰해 보건대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신의 이 삶과 이렇게 또는 주변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지 못하는데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높은 사람은 부처님 법으로 이야기하면 전생에 지은 그런 복이 남아서 그런 것이다. 현세에 참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귀 명예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후학들에게 힘써 가르쳐서 오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골격과 그 걸음걸이, 즉 행보를 잘 밝혀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살펴야 그 사람의 기륭을 잘 알 수 있듯이 진실로 혈기와 정신도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관찰해야 그 기륭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얼굴 관상이라든지 골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과 행동하는 버릇 또는 행동 거지를 잘 살펴가지고 보완해서 살펴야만이 그 사람의 기력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선량함을 알고서 선량함을 지킨다면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수놓듯 더없이 좋을 것이며 추악함을 알고서 추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불행이 바뀌어 오히려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둘째 마디 심상편의 이 끝을 맺는데요. 이와 같이 이 심상편의 이 내용은 어쨌거나 간에 이 마음을
양심 도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어떤 삶이 항상 생각마다 또는 자기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운데서 자기 행동을 잘 이렇게 반추해서 반성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심상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그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026년이 지금 시작되었죠. 양력으로요. 아직까지 음력 설날이 되려면은 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양력으로는 새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이켜 보면서 혼속자께서 늘 이야기한 것처럼 염념고쳐는 생각 자기 양심의 하늘에 고해서 늘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 거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이 심상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벼슬에도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는 이 재물도 풍족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심상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